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4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 유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병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입니다. 절기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수전절 이런 절기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의 다른 절기는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른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명절, 절기 77절일 것이라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77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즉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날이 초실절, 처음 열매, 초실절인데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이 77절은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절기인데 이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오순절,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50일의 날짜를 계산해서 그 오순절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고 또 한국 상황에 맞게 보리를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기를 7월 첫 주로 정해서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 본문 사건은 그러니까 77절,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맥추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 절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절기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몸이 있기는 한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절기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2절에 언급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은 양문 곁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시온문이라는 문도 있고 황금문도 있고 분문도 있습니다. 한자로는 분문이지만 우리말로는 똥문이에요. 오물문. 성 안에 있는 모든 분뇨를 그 문을 통해서 가져나갑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남는 쓰레기들을 그 분문을 통해서
가지고 나가서 흰놈 골짜기에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양문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양문 곁에, 양문은 글자 그대로 양의 문인데, 희생제사를 위해서 양을 가지고 들어갈 때 반드시 이 문을 통해서 그 양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양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의 이름은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뜻의 단어와 사랑, 자비, 인자라는 뜻을 가진 헤세드,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의 못 이름입니다. 베데스다 못가에는 3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는 맹인도 있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었고 또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느냐 하면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움직이기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들은 왜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움직이기를 기다렸느냐 하면 4절에 나오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 못 가에 그 병자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은 간헐천이었습니다. 간헐천이란 온천의 한 종류인데 뜨거운 암석층의 영향으로 증기의 압력에 의해서 지하수가 지면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온천이에요. 그런데 계속 지하에서 지면으로 솟구쳐 오르는,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간헐적으로 온천수가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간헐천에는 대체로 이 치료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몰려듭니다. 특히 피부병이나 관절염 환자들에게 좋다고 하죠. 베데스다 연못도 간헐적으로 온천수가 솟구쳐 오르는데 그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졌나 봅니다. 그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속설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나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으니까 이 광경이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상을 위하여 여러분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응급실에는 각종 병을 고치기 위해서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병상에 누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고 아픈 소리도 나고, 베데스다 연못가도 수많은 병자들이 그렇게 치료를 위해서 누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병원 응급실은 그래도 응급처치라도 하고 치료가 뭘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베데스다 못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에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고 움직이면 그때 못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도 다른 병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는 중풍병자로 추측이 됩니다. 그는 어렴풋한 기대를 가지고 연못가에 누워 있지만 그것은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못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으니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감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못에 물이 동한다, 움직인다 라고 소리라도 치면 여기저기서 곧 제일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곧 뛰어들 그런 태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횡단보도에서 이제 앞에 신호등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장난을 하는 그런 개구장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개구장이들이 녹색불로 바뀌지 않았는데 한 발을 슥 몸을 이렇게 내밀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훅 하고 따라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물이 동한다 라고 소리만 치면 여기저기서 못으로 뛰어드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조금 후에는 여기저기서 아이고 또 늦었네, 그렇게 허탕을 치고 허망한 마음을 추스리는 일들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언제 동할지 모를 물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과연 38년 된 병자가 40년을 기다리면, 50년을 기다리면 그가 제일 먼저 못 안에 뛰어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지만 낙심하여 시리에 빠진 채, 그리고 체념과 의욕 상실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또한 치열한 경쟁의 현장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한 발자국을 옮길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누워 있는 것,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희망의 장소이지만 무한 경쟁의 장소입니다. 또한 낙심과 절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못은 은혜와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38년 된 병자의 상황은 인간의 한계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부닥쳐 한 가닥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 이처럼 그곳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세상의 한 단면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으로 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게 관심을 보이시며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병자는 병을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는데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의도는 뭘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병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상황으로 적용해서 병원에 와 있는 환자에게 여러분이 가서 병 낫고자 합니까? 라는데 아니요 라고 말할 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다고 대답할 병자에게 예수님은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사람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지, 그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며 물으나 마나한 질문 같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보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자신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은 병이 낫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 저는 예, 낫고 싶습니다. 얼른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즉시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의 대답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가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갈 그런 생각,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가진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가진 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있어도 보지 못하고 가진 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누릴 수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가 살펴보면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이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말을 자기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로, 상처를 후벼 파는 말로 들어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리고 다른 사람 탓합니다. 남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어서. 38년 된 병자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렇겠죠. 38년 동안 병을 앓고 병을 고치고 싶었지만 고쳐지지 않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 예수님의 질문에 네가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라고 물었을 때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아직 못 낫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은 그의 형편상을 보면 맞는 말이에요. 아무도 누구 도와줘.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거기 38년 된 병자를 도와주겠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병자들은 조금씩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병자들은 그들이 날이 밝으면 쳐다보고 있는 것이 뭘까요? 다 연못물만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 저 물이 움직이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병자들을 보니까 그 병자들도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병자들이 아니에요. 맹인, 다리 불편한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어떻게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매일같이 떠오르는 태양은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날이 그렇게 시작되면 정말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긴 할까요? 그렇게 세월이 오랜 동안 매일매일 그런 일이 반복됐는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에게 치유의 시작의 발화점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우리들은 낫고자 하는 간절함, 낫고자 하는 갈망, 고치고자 하는 열심, 지금의 모습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고 낫고자 하는 갈망이,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 식단도 조절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고
또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병이 낫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만약 스스로 식단을 조절하지도 않고 운동을 꾸준히 하지도 않고 의사가 처방해 준 약도 먹지 않는다면 그는 병이 낫고자 하는 갈급함,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앞으로 질병이 걸리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그 병이 나을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나 삶의 문제나 고난이나 위기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은 대답하는 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병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병자예요.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그런 상태가 38년이나 된 병자인데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병자에게 자기가 누웠던 자리까지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이 그러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병자는 예수님께 안 돼요. 나는 못 일어나요. 보시면 모릅니까? 저는 38년 된 중풍병자라고요. 어떻게 일어서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38년 된 중풍병자는 그 몸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근육이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꼼짝 못 안 하고 누워 있으니까 근육이란 근육은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일어선다고 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없습니다. 그러나 9절 상반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기록되었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은 그에게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도저히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었던 그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인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우리가 처한 현실, 즉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나 낙심의 자리에 누워있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으며 좌절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위기를 만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고 한숨만 나오는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는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기를 원하느냐?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사망의 죽음의 절망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물을 때 너는 내게 대답하고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내 말대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농장에 강렬한 태풍이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습니다.
허리케인은 그 집과 또 농장 전체, 또 농작물, 쌓아놓은 농작물, 그리고 기르는 모든 가축들까지 다 날려버렸어요. 농부는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때 무너진 닭장 속에서 벼슬이 찢어지고 온몸이 만신창이 된 수탉 한 마리가 비틀거리면서 걸어나왔어요. 그리고는 수탉은 날개를 푸득푸득 하더니 무너지지 않는 그 담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꺾여 하고 목청껏 외쳐버렸습니다. 농부는 이 모습을 보고, 그래, 다시 일어나자. 하늘을 향해 회쳐오는 저 수탉처럼 나도 다시 일어나자. 그렇게 용기를 얻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잿더미 속에서 수탉이 그렇게 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탉 안에 넣어준 본성 때문이에요. 아침이 되면 꺾여 하고 울게 하는 그 본성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영적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 영적 본성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본성이에요. 우리가 이 본성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양은 우리 영혼에 영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영혼에 찬양의 영이 임하셔요. 찬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주저앉은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메마른 영혼에 힘을 주고 기진하여 지치고 곤비한 영혼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찬양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성도 여러분, 맥주절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지쳐있고 두루누워서 기대와 희망의 불꽃이 다 꺼져가고 있는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때 우리는 예수님, 나는 일어설 힘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그렇게 불평 남탓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간절히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부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성도 여러분, 맥주절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치유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치유되기를 원하는 간절함,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갈급한 마음을 회복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짓눌리고 지칠 대로 지치고 메마르고 곤비한 저희들의 심령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을 회복하고 갈망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간절함과 갈망으로 응답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일어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